예. 전재호 형제님은 오늘 강릉교회 복음집회에 오늘까지 참석 중이십니다. 방금 드린 찬송, 주는 나의 행복이란 고백이 참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시가 있죠. 산 너머 행복은 있다기에 나도 남 따라 찾아갔다가 결과가 뭐였죠?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그게 참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산 너머 행복은 있다기에 남 따라서 고난의 산을 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인데, 인생 가운데서 이 적은 무리들, 우리를 구속하여 내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 되신 것을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신 것을 얼마나 이렇게 감사가 됩니까?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반갑지만 특별히 저는 이게 모임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히 김시온, 정예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 보면서 그 연한 순으로 묘사된 우리 주님의 아기적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뭉클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난번에 1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2절, 3절 말씀을 목표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복습을 하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믿어지고 여호와의 능력이 역사하고 이 일이 길을 잃어버린 죄 많은 인생들에게 임하기에 앞서서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드셔서 믿음의 창시자가
믿음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2대 종교가 이 불교와 기독교인데,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그의 출생 기록을 보면은 그는 한 성의 왕자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참으로 가난한 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석가모니는 출생하자마자 걸음을 걸었는데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믿어지십니까? 허무맹랑한 전설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에는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주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걸으셨습니까? 그분이 걸으실 때마다 장미꽃 피어났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출생하셔서 자라나신 것은 완전히 한 인간 아기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특별한 모습이 그분의 아기 때에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가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유아독존, 내가 홀로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한때에 이 불교에 빠져서 그 말에 심취했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구나. 그 말이 만족했고 참 심오했고 기뻐했었는데 정말로 허무한 말이죠. 그 말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를 심히 모독하는 그런 가증한 말인 것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이시고 중심이신데 감히 피조물인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알고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았던 죄악의 삶이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든가 다른 여타 종교들은 한 인간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이 참 기독교, 이 성경에서는 신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히려 인격화가 되십니다. 이 거짓 종교는 힘없는 인간을 신격화시키지만 이 참 종교, 참 기독교, 이 성경의 진리는 참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격화 되시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사람 같은, 사람의 인성을 입으신 인자가 되셔서 예수님 친히 자신의 입으로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 자신이신데, 자신을 기꺼이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사람의 아기로 오셔서 인자로서 그분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의 왕이셨던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여기 손 넣으시고 누가복음 2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아기로서 출생하셨고 완전한 인간 아기로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인간 아기의 성장 단계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몸을 뭡니까? 아기가 뒤집는다고 하잖아요. 이 단계를 빼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 기어다니는 이 단계를 빼놓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걸음마 단계를 빼놓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한 여인의 품에 안겨서 그 모유를 취하는 그 과정을 빼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가장 힘없는 인간 아기의 모습을 완벽하게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잘하실 필요가 없는, 성장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아기가 되셔서 그가 자라셨습니다.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몸무게도 자라가셨고요. 늘어나셨고요. 성인이 되어 가셨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혜까지도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낳자마자 석가모니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도 배우셔야 하셨어요. 예? 똑같이, 인간하게 똑같이. 그러면서 그분의 지혜도 자라가셨어요.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이 신체의 성장 속도와에 맞춰서 이렇게 자라가셨던 거예요. 그분은 아기 때부터 한 방에 모든 지혜를 이렇게 가지셨던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격화되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성장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어디서 성장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주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 그분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분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시온이처럼 예은이처럼 연한 순 같은 야리야리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강하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능력자가 권능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고 잘하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비유됩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또는 뿌리로 묘사됩니다.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나오시는 그 땅에 가망성이 없는 환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출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이 다윗 왕조의, 유다 왕조의 자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왕족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왕족으로. 다윗 왕조로, 그 강성했던 유다 왕족으로서 그 왕족의 후예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유다 왕조의 그 융성했던, 강성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분은 잘하셨고, 마치 나무를, 큰 으리으리한 나무를 베어내고 그 밑둥에서 이 연한 그 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임하셨던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뿌리같이, 연한 순같이. 그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환경은 속박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소망 없는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삭막하고 황량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마른 땅에서, 이 척박한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취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을 양식으로 취하셨던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곧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런 외모, 얼굴 생김새, 이런 덩치, 체격, 이것을 묘사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체적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바라고 고대했습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과거에 그 화려했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바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의 화려한 외모, 화려한 등장을 고대했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게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메시아로서의 화려한 외모, 그 어떤 형태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화려한 외모도 없었거니와 그분에게는 왕복도 입지 않았고, 그분의 머리에는 왕의 멸관도 있지 않았고, 그분을 따르는 엄청난 수행원들도 있지 않았어요. 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조 화성 행차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정조 임금이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실 때에 무려 수행원이 6천여 명,
그런 화려한 행렬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는 그 어떤 강력한 귀족 계급이나 왕족이나 통치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유명 인사들이, 엄청난 수행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나 이런 몇몇 추종자들만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강대상에 서셔서 성경을 펴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네? 왜 놀랐을까요? 이 가난하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라면은 이 강대상을 집에서 강대상이나 만들고 있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위험이 있잖아요. 예? 들은 무리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당혹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자주 저희 집에 방문했던 이 구태성 씨, 세상에 갈 곳이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분이 비루한 옷차림으로 와서 이 강대상에서 성도님들께 다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드시겠습니까? 예? 화려한 옷 입은 있는 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오면은 우리의 관심이 가기 쉽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추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가난하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은 몰라요. 감당하지 못해서. 대중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는데 이 풍채가 어떤 성경에는 영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광. 실제적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하다르라 하는 건데 이 말은 하다르는 빛남, 광채, 영광 이렇게 언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풍채란 말보다는 영광이란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영광. 그분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영광도 없어 보였던 거예요. 뭘 봤을 때요? 그분의 육신을 보았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이 됐어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하신 자에게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분의 육신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는데 당시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육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마을의 언덕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밀쳐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바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넌지시 말씀하시니까 대중은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의 그 광야의 흑막은 몇 겹으로 됐습니까? 이 덮개가? 네 겹으로 이렇게. 근데 맨 겉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해달의 가죽? 물돼지 가죽. 해달이 물돼지요? 가죽.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웠을까요? 이렇게 보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결코 영광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으로 갈수록 맨 안에는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아름답게 그룹을 수놓고 화려하게 수놓은 그 앙장으로 그 성소의 내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망합니다. 그 빙산을 얘기할 때에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따만한 빙산과 이따만한 빙산이 보입니다. 1번과 2번 어떤 게 더 큽니까? 1번이 큽니다. 1번이 크다. 1번이 더 크죠? 보이는 것만 볼 때는 그렇죠. 이게 해면입니다. 그럼 이 내부를 이어볼까요?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보이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시는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마저 육체대로 봤지만 이제는 그와 같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육체대로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정이 있을까? 실체가 뭘까? 본질이 뭘까? 그 원리가 뭘까?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으로 그분에게는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그분이 침례받으셨을 때, 또 마태복음 17장 5절 그분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에 걸쳐서 증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보시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항상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쁨이 됐어요. 사랑스러우셨어요. 아름다우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그분 안에 가득 충만하게 넘쳐났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손 놓으시고 12장 5절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 이사야 12장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우셔. 우리 주님의 사역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은 너무나 아름다우셔. 우리 주님의 그 인격은 진실로 아름다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항상 앙망하며 우리도 그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면은 우리도 또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 우리가 아름다우신, 참으로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도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에다가 아무리 치장하고 발라도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바르시면 됩니다.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모할 만한, 우리 천사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이 예식을 통해서. 여기 참으로 아름다우신 주님을 따르는 분들, 선남, 선녀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 아름다울 미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위의 것은 양자입니다. 밑에 것은 큰 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들여서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서 번제가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그 전체가 다 드려지는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아버지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마음을 다해서. 이 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희생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따를 때에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흠모할 거예요. 결코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고 입혀주신 아름다움이겠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멸시를 예수님께 퍼붓니다. 때때로 목마르고 배고프셨던 그분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욕합니다. 절대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께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합니다. 유다 왕조의 후손이신 그분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업신여깁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을 나중에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저 유혹하던 자, 사기꾼이라고 고발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님,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던 그분을 사기꾼이라고, 유혹하는 자라고 고발을 하는 그런 사람의 멸시를 주님이 당하십니다. 자기 백성도, 자기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고 자기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구원자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받으실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신 거예요. 오시기 전에 다 아셨어요. 그분이 어떤 가공할 부끄러움과 멸시를, 업신여김을, 경멸을 받으실지를 다 아시고서 오신 거예요. 예.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제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들으면은 마음이 어려워요. 때로는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고, 예? 제 마음에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예? 이게.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극한 왕따를, 극한 괴롭힘을,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예. 이사야 6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손 놓으시고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옷자락은 송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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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까? 하늘에서는 이 스랍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팔을 가렸는데 땅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멸시함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53장 3절. 예?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 시편 22편에서는 6절에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절규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하나님 유일하신 신께서 인격화 되신 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분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시고 벌레와 같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 벌레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밟아버리죠.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일전에 어느 그 중학생이 실컷 맞다가 살려고 도망가다가 옥상에 떨어져서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같이 있던 여학생이 증언을 하는데 얘를 때릴 때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 남자 때리는 남자애가 나는 이 모습이 제일 재밌단 말이야 이런 말을 했대요. 재밌다고. 완전히 저주스런 악마의 화신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그 로마 병장의 그 미소, 웃음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잔인한 인간의 모습. 그런 잔인함으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멸시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은요, 뭐 조금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하면은, 선생님, 왜 저를 개무시하세요? 이래요. 개무시한대요. 이 개자가 뭐 굉장히 이런 그런 부사로 이렇게 요즘엔 쓰여요. 신조어인데, 예. 개무시한대요. 예수님이 개무시를 당하신, 이게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의 심령을, 그분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3절 끝에 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우리 대신 나를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그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순간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찢어지게 합니까? 나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나.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이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그래서 간구를 많이 겪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슬픔, 고통, 비통, 근심 이런 뜻이 있어요. 슬픔이란 뜻이 아주 강합니다. 간구. 여기 한자로 어려울 간, 쓸 고인데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어렵고 쓴 잔, 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슬픔이라는 것이 가장 앞선 번역이에요. 간구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해석하면은 슬픔의 사람이셨다라고 옮겨져요. 간구를 많이 겪었다. 이것이 뭐예요? 그분이 슬픔의 사람이셨다. The man of suffering, the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슬픔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의 많은 그 슬픔에 직면하십니다. 그 인간들의 슬픔이 그분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우는 것과 그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에 통분히 여겨서 민망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종교에 매인 완악한 사람들의 확고한 불신을 보고서 그분은 근심하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입맞춤으로 그분을 팔았고, 그분의 수제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그분을 부인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당하실 그 일을, 고난을 미리 내다보실 때 폭풍 구름이 그분의 머리 위로 분노하며 덮쳐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토로하십니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참으로 수도 없이 근데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레벨의 고민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어둠이 임한 3시간 동안 그분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심연에 빠져 드십니다. 그때 그분은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가장 큰 슬픔이 뭐였을까요? 그분의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고백하셨던 그 주님. 그 하나가 됐던 상태에서 분리되는 체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가 분리되려면 뭐가밖에 없어요? 하나가 분리되면은 찢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주님이 겪으신 거죠. 그게 주님의 슬픔이었어요. 왜요? 참으로 슬픈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파멸하는 그런 슬픈 인생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선사하시려고 기쁨의 주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질병할 때 그 질자예요. 병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 이 고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왜 질고보다 더 친숙한 말이 있죠? 한자어가. 병고란 말 기억나세요? 병고. 같은 말입니다. 질고, 병고.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냥 이 질병을 말합니다. 병고는 뭐예요? 병의 고통. 근데 여기서 이 질고는, 이 질병은 바로 죄악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질병. 참으로 고질적인, 악질적인, 참으로 더러운, 부패한 이 죄의 질병. 이게 바로 질고예요. 근데 주님은 이 질고를 아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질고를 알다 할 때 이 알다라고 한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가 뭔 뜻이냐면요, 알아채다, 관심을 가지다, 경험하다, 친숙한 관계를 맺다, 성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가장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이게 야다란 단어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동침했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앓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단어, 이게 바로 야다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질고를 아셨어요. 야다하셨다고. 근데 왜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이 죄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죄를. 그분이 죄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죄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 없다고도 하셨지만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때 아는 게 뭐예요? 즉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너무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으신 분이에요. 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이 죄의 질병은 그렇게 철저하게 친밀하게 확 맛보시고 경험하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질고를 아신 거예요. 예? 어떤 분이 나 환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자기 스스로 이 나병의 균을 갖다가 자기 피부에다가 상처를 해갖고 나병이 걸리잖아요. 스스로 나병 환자가 돼갖고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돼서 나병 환자들이 영혼을 얻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완전히 이 죄악의 질병에 감염이 되신 거예요. 그 죄악은 바로 우리 죄인데. 그래서 이 죄악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이 질고를 그분은 정말 친숙하게, 친밀하게 아셨단 말이에요. 경험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어본 경험이 일절 없으신 주님께서, 완전 순결하신 분께서 가장 죄악된 질병에 감염된 것처럼 죄의 창상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형벌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셨던 겁니다. 만약에 메르스가 뭐 이렇게 의심한 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들을 다루는 의사들, 간호사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메르스 안 걸리려고 방어막을 치잖아요. 복장부터 완벽하게.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 죄악의 질병에 아무런 방어막 없이 친히 스스로 원하셔서 노출되셨다. 그리고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분의 상처가 너무도 깊어서 그분의 심장까지도 터져버리겠던 거예요. 그 터져버린 심장에서 나온 그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슬픔의 사람이 받으신 고통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질고를 아셨고 질고를 짊어지셨지만 그 4절에 보시면은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신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아셨던 질고는, 경험하신 질고는 우리의 질고였고 우리 죄악의 질병이었고 우리 죄악의 고통이었고 그분이 경험하신 슬픔은 바로 우리의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건강하신 주님께서 죄악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평강의 왕께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게 하시고 죄를 삼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당당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집스러운 자아가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룹 시간 갖겠습니다.